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알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광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딧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엔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시는 종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오만함, 교만함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만, 교만은 끊임없이요 남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자기 자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키가 크다,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잘생겼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 가졌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 너하고는 비교할 수 정도로 나는 굉장히 괜찮다. 이러한 오만함, 교만함은요 일종의 우상숭배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며 심지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신처럼 자기 자신을 떠받치는 모양을 취하기 때문에 이 오만함, 교만함은 우상숭배다 말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이 변증가는 말하기를 교만은 영적인 암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만함, 교만함은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암과 같은 실체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만함에 빠지면 기쁨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게 되고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만족과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오만함, 교만함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 나타난 이 오만함, 교만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이 다윗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이 이중적이다, 다중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 이중적이고 다중적인 모습을 연대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젊은 시절의 다윗은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청년기 때 다윗은 용감하고 멋졌죠. 거대한 장군 골리앗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를 물리쳤던 정말 멋진 믿음을 가진 청년이죠. 그러면서도 더욱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죠. 이같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가고 원하시지 않으면 또한 멈출 줄 아는 그런 신뢰의 사람이었죠.
나아가서 왕위에 올라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고 정의로운 지도자로 살아갔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 같은 다윗이 삶이 안정이 되자 조금씩 느슨한 뭔가 틈을 보이는 삶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 불분명한 선택을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의 후반기에 말년에 다윗은 엄청나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저지르죠.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말년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육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우리가 다 아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것이죠. 이 죄를 듣기 위해서 다윗은 너무나 교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쓴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 죄악은 결과적으로는 그 다윗의 가정의 가문에 엄청난 시험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죠. 맏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누이를 겁탈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또 다른 이복 형제에게 암논이 살해당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살해당하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라는 아주 뛰어난 걸출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다윗을 향해서 이 항거를 하죠. 모반을 일으킵니다. 정치적인 반역 행위를 도모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죠. 결국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아들 압살롬도 살해당하지만 그 아들이 죽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너무나 크게 슬퍼하고 그 마음속에 깊은 아픔으로 자리매김 받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오만함, 교만함,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 다윗의 말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같은 다윗의 생애 중에 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보다도 교만하고 오만한 죄악을 하나님께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보니까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달라.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그는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말씀이었던 사무엘하 24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자기가 행한 이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미련한 것인가,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악의 행동을 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보면 크다, 심히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솔직하게 큰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토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생 말년에 또 다른 이 오만함, 교만함 때문에 실패의 길로 내디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고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었는데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만한 그러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같이 다윗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저지르고 오만하고 교만한 보기가 결코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쓰임받았다. 실제로 우리가 처음보다 마지막이 복을 받는 것이 참 좋은 복 아닙니까? 처음에는 좀 오만하고 교만했지만은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겸손해지고 인생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것. 탐욕적인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이게 좋은 거죠. 이게 참 멋지고 축복된 인생입니다. 다윗은 좀 거꾸로 된 것이죠. 젊었을 때는 참 좋았는데 마지막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영웅이었죠. 용사죠. 전쟁의 영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싸움도 잘하고 용기 있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가 어린 시절 이새의 집의 막내로 태어나서 그가 목동의 생활을 할 때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과 맞붙었다. 사자나 곰이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용맹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소년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거대한 장수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런 담대함,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나중에 사울왕의 신하가 되었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서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용감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혁혁한 승리했던 전쟁의 용사요 영웅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이 말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그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고심하는 중에 그가 그만 불신앙,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젊은 시절과 다르게 신앙이 흐트러진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왕인 지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니까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다른 이방 나라에 침범을 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군대를 더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 군사들을 더 많이 이 양성을 해서 나라를 든든히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일을 하게 됐죠. 지금 자기 수하에 이 장병들,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했다. 그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는 이 다윗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이 다윗을 시험했는데 다윗이 정말 말년에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용맹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게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나 또 마음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의 탐욕을 내가 그래도 이때까지 전쟁에 승리하고 이만큼 내가 나라를 든든히 세웠으니까 군사만 있어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만 하나님의 시험에 넘어간 거죠. 인구조사를 했다. 인구조사는요, 이 전체적인 인구조사가 아니라 이 전투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인구조사하는 것이 꼭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도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시켰죠. 근데 그때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주관해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종교적인 이유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반세겔 속전을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들이 애굽 나라에서 해방되고 지금 이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즉각 굴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거죠. 그러나 오늘 사무엘하 24장에서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제사장 대신 군대 장관인 요압과 사령관들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이죠. 이유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딱 하나예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군대 징용을 해서 군사를 만들까? 이 군사를 군사를 잘 훈련시켜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유사시 어려움이 있으면 이 군사, 자기가 키운 이 모집하고 양육한 군사력으로 그 나라를 이겨야 되겠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 해방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지금 다윗 시대에 오기까지 그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군사력이 뛰어나지 못했어요. 이 칼이나 이 창이 많이 있지 못했어요. 상당히 미약하고 부족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므로 그들이 그 어떠한 블레셋과 같은 그런 큰 나라, 주변에 있는 힘센 나라도 한 번에 다 물리쳤다라는 것을 다윗이 그동안 수많은 전쟁에서 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견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이 보살핌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그가 그만 잊어버리고 그의 교만함과 그의 오만함으로 인구조사, 군사력을 조사했다. 이 같은 다윗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욕심을 지켜볼 때 그에 대해서 충원했던 한 신하가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는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4장 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지적한 거죠.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군사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려고 하려고 합니까? 군사력에 기대하려고 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요압의 이러한 충원을 거부해버리죠. 요압은 왕의 명령이니 할 수 없이 전국적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약 10달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압이 보고하기를 군사력이 창을 들고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 군사가 130만 명이 있습니다. 칼을 들고 전투할 수 있는 군사가 130만 명이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군사력을 인구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병거를 신뢰하고 군사의 숫자를 신뢰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우리 모든 것을 나를 인도하고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군사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전술로 승리를 하게 했다라는 것을 그가 그때서야 깨닫고 회개한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요, 자기가 나중에 이 죄를 깨닫고 분명히 이같이 고백을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죠.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의 백성이 희생당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함으로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같이 말년에 큰 죄악을 두 분이나 저질렀지 않습니까? 탐욕과 부정한 것과 또 이 같은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다다 그렇게 말씀했는가? 이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울왕과 비교해 보면 그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렸지만 다윗은 이같이 어리석음이 있고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같이 붙잡으시고 칭찬했던 이유가 뭔가? 둘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또 그가 살아갔던 삶을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더 악한 아닌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살아가는 삶에 경고를 주셨어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죠. 후회만 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후회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그 잘못을 깨닫고 바로바로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시했습니다. 내가 못된 짓을 행했습니다. 나의 이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후회만 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자기의 죄를 토해냈다라는, 무릎 꿇고 회개했다라는, 이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칭찬받았던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토해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문제가 많죠. 교만함도 있고 오만함도 있고 어리석은 삶을 선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교만함과 탐욕과 죄악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이 성숙한 믿음, 풍성한 믿음, 겸손하고 온유한 따뜻한 믿음의 사람, 다른 사람들도 좀 아우를 줄 알고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그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의 복된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 경험할수록, 많은 것 누릴수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교만함과 이 오만함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이 같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인생은 인생의 말년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 우리의 교만함, 오만함,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다 토해내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내려놓는 토해내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복된 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도, 우리 눈길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예수를 닮아가면서 사랑의 눈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는 그런 말투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더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살필 줄 아는 회개하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나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려놓는 이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용기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내 자신을 살필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강구하는 그런 용기 있는 자가 그의 인생은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시작도 좋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일생을 보면서 참 멋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인생의 말년에는 이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정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큰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어떤 순간이든 늘 예수 이름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살필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거듭나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회개의 사람,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런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을 가질수록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고 우리의 인생의 말년이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새해에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새롭게 치유받고 새롭게 거듭나서 칭찬받는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새롭게 인격으로 무장받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